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또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시 전체를 덮고 들판을 덮은 하얀 눈처럼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며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품어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마다의 발걸음과 말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늘 견고하지 못하고 때때로 허망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너그러이 품어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안개 속에 등불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있지만 가물거리고 소망의 빛이 있지만 희미합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강화되는 제한 조치들로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몸도 피곤해져 갑니다. 이러할 때에 어려움과 막막함이 칼이 되어 형제와 이웃을 향하지 않도록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넉넉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너그러움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형제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이 또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서로의 안전을 지켜가려 합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품어서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예민함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보내며 더욱 어려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기시는 주님의 평안이 일터에서, 비즈니스에서, 학업에서 애쓰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윤성 자매의 치유와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상록교 어르신들을 지켜주시며 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 결의에 따라서 오늘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방역과 또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매뉴얼로 또 프로토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TF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토요일에 우리 당회가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당회 경위 사항들은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구역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또 찾아올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이 시기를 지내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우리 구독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잘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쪽 그리고 41쪽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야곱의 신세를 더 처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은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해도 될 터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써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했던 곳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은 이제 말하자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또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지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도망해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참 힘든 역설이지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 나이가 어릴 때나 혹은 사소한 일들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크나큰 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이삭을 거쳐서 3대째인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마치 지금까지 쌓아온 모래성이 파도에 순식간에 허물어지듯이 약속을 이어가야 될 야곱이 그 땅을 도망치듯 빠져나가야 했고 다시 출발점으로 하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이런 굴곡이 있는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향하던 그 야곱에게 밤이 찾아오죠. 11절 말씀은 해가 졌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처지가 캄캄하고 막막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야곱은 길가에서 잠을 청합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잠자리는 아니었겠지요. 비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왔지만 지금 이 길은 외로움과 막막함으로 무척이나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심경을, 그런 야곱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돌베개입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 풍요롭던 아버지의 장막에서 또 아낌없이 지지해주던 어머니의 보호를 떠나서 차갑고 냉혹한 그런 바닥에 처한 야곱의 눈물을 이 돌베개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여기 루스라고 하는 곳까지 온 길은 대략 한 2, 3일 정도의 길입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한 달도 더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그 먼 길에 야곱에게는 보호자도 또 안내자도 인도자도 없습니다. 처음 가보는 그 낯선 길은 매일매일의 밤을 돌베개를 베고 새우잠을 청하면서 가야 하는 사실은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누가 기다리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캄캄한 밤과 같은 길이지요. 무사히 잘 도착한다고 해도 거기서 또 기약 없이 어머니로부터 올 소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바로 그 밤에 야곱은 꿈을 꾸죠. 꿈속에서 사닥다리 하나를 봅니다. 놀랍게도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도 돌베개를 베고 추위에 웅크리고 자야 하는 눈물의 밤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것이 아니라 서럽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파서 베고 누운 그 베개가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의 땅에서 끝없는 바다에 작은 조각배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맞서다가 휘청거리고 또 아득하여서 속으로만 끝없이 울기만 하는 그런 밤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선 것 같은 그런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끝은 아닙니다. 이 비루한 야곱의 모습처럼 비참하고 초라하며 무기력함이 온통 짓누르는, 그래서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닥다리가 놓이는 밤이라면 말입니다. 아버지의 풍족한 장막에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머니의 품속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다리가 보이는 밤이라면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밤이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떠나고 홀로인 밤, 모두를 떠나 홀로 된 그 밤, 눈물과 아픔으로 웅크리며 잠을 청하는 그 밤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캄캄함 속에 인생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웅크린 인생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슬픔이 걸음이 되게 하셔서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이 야곱에게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약속을 처음 받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야곱과 그 자손들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도 함께 하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인간의 실수와 어리석음이 있고, 그렇게 상황이 바뀌고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망쳐서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아직 하란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먼저 시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 땅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도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도 먼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을 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형의 칼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야곱이 이제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웠던 바로 그 자리,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막막함과 슬픔과 아픔의 그 자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늘로 향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풍요와 화려함이 흘러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자리에 하늘을 향한 문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떠나 춥고 배고프고 초라해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이제 캄캄한 그 밤에 형을 두려워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방패와 요새 같은 그 하나님의 집에 눕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은 약함이 아닙니다. 넉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은 감추고 꾸며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집은 값비싼 보석이 즐비하고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사람들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심령들에게 당신의 집의 문을 야곱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누운 이들을 평안의 잠으로 잠자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과 위협에 둘러싸인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눈물을 담아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슬픔을 쥐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로 향하는 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히 자고 평안히 깨어나게 하실 것이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간밤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이제 야곱은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차가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그 옛 이름 대신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새 이름을 붙입니다. 또한 20절 말씀 이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곳은 루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직 루스라고 부를지 몰라도 야곱에게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잊고 싶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추운 밤,
어두운 과거, 헤어짐의 슬픔과 형의 칼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기념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런 삶의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그 과거가 미래와 희망을 잉태한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돌베개가 베델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베델의 기념비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잎이 뾰족한 침엽수는 대체로 잎이 넓은 활엽수보다 나무가 무르다고 합니다. 참나무가 소나무보다는 더 단단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엽수들이 대체로 제목으로 쓰임새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참나무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제목으로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나무보다 무른 소나무도 충분히 잘 건조하면 뛰어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 했던 그 밤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제목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 건조하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엽수이든 혹은 활엽수이든 어떤 모양의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건조되면 가장 요긴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학자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도망가며 다름질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형제를 두려워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 그저 한 장소 루스가 하나님의 장소 베델이 되었다. 돌이 성소가 된다. 밤이 아침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꿈이 마침내 성취될 때 발꿈치를 잡았던 자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다. 야곱의 이러한 변화, 이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 땅과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동일합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이면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루스의 밤과 베델의 아침과 같이 차가운 인생의 돌베개가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외롭고 슬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이 가야 할 인생길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걸으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때로운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하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인생의 돌베개가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장 약하고 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히 자고 평안히 깨어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이 때로 깃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과 삶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오신 주님이 연약한 이 땅 구석구석에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차가운 이 겨울이 더욱 추운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비드와 함께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국가 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힘과 영향력을 키우고 발휘하는 자리를 넘어서게 하셔서 오직 생명과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도전들을 극복해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이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일을 위한 그러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각 가정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매일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윤성 자매와 모든 연약한 교우들의 자리 가운데, 상록회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